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분명하게 보고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면 좋은데, 빌립보 교회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치 그렇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의견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와 일치됨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2절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보시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마음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속에는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너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불일치에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에 개인적인 자랑들 그거 나타내지 말아라. 개인적인 자랑하지 말고 욕심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몇 가지로 배워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은 뭔가 하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쉬운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고 높은 그 자리,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겸손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고 천한 수치의 부끄러움의 자리에 그 자리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본래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쫓겨남으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높게
높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낮게 여기라. 오늘 3절 말씀에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게 아래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겨라, 더 높게 여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이제 높게 여기지 못하고 더 나보다 더 좋게 여기지 못하면 불평, 불만이 나타나게 되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교만이 싹이 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는 사람은 남의 허물도 이해하는 것이고 남의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평화를 가져오지만 교만은 분쟁을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의 허리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남에게 높임을 받고 남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자신만 아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독단적인 모습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세상과 교회는 뒤에 숨어서 겸손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뒤에서 이름 없는 곳, 이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하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언제나 좁은 길로 가면서 묵묵히 겸손함을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신의 영적인 신앙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영적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 알고 우리 믿음이 높아질수록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총이 위로 올라가면서 나에게 임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의 선반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으려면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배우고 본받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봉사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향한 봉사의 삶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운다,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통이 있는데 그 통에 있는 물건을 완전히 다 꺼내내는,
그래서 완전히 빈 깡통, 빈 통으로 만드는 그것이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다 꺼내서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니야.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삼위일체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다고 나도 반려견과 같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성육신의 의미는 그것으로도 설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런 겸손,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호주머니에 있는 것,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서로가 낮아짐으로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어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어떤 울타리를 채우고 나에게는 접근해 오면 안 돼. 내가 누군데?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함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내가 그 사람 밟고 올라가야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의 명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신앙의 법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법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빼놓을 수 없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연구하면서 겸손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그가 학자로서 성공한 다음에 이름을 이제 인정을 받고 뛰어난 사람이 된 다음에 그는
자연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대자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그것을 나는 발견했을 뿐이지 내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연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제자들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스승님, 교수님, 박사님, 선생님의 많은 학문과 전문적인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선생님의 그 전문적인 지식이 나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인슈타인은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실험기구에 담겨있는 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리면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학문은 바다에 비유한다면 이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다. 바다의 물, 그 많은 바다의 물 가운데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발견한 것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아인슈타인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에 비교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작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뭘 우리가 내세우고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100% 아니 200% 1000%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큰 자가 되어지고 높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면 결국에는 그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지고 그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인과응보의 법칙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것 가지고 교회 공동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 배우는 순종과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다가 중간에 돌아서고 그만하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겸손은 죽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겸손과 순종을 이루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잘하면 복종하고 잘못하면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잖아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것은 그런 세상의 마음과 생각과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과 명령을 하십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라고 하는 게 맞는데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짐승과 같이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명령을 냈을 때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할 수 없는데 인간 편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건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나 아들하고 한 3개월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게, 하나님 3개월 지나고 나면 하나님 또 3개월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의 행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혹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면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빈 깡통과 빈 털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날마다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9절 10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십자가에 희생하셨는데, 그런데 그 나중에 결과가 어떠한가?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뛰어난 이름이 되어졌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한 삶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